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마음들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면 사랑받을 자격 없다 하셨다면, 만일 주님이 소망 없는 날 긍휼히 보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디로 무얼 향해, 나는 어디로 무얼 위해 걸어가고 있을까.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 오라 하신다면, 만일 주님이 자격 없는 날 존귀한 자녀라 말씀하시면, 나는 달려가 주님 품에 나를 부르신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우리 2절부터 함께 또 찬양하겠습니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 오라 하신다면, 만일 주님이 자격 없는 날 존귀한 자녀라 말씀하시면, 나는 달려가 주님 품에 나를 부르신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맞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품에 안아주옵소서. 주님, 그 사랑을 찬송합니다. 나는 어디로 무얼 향해, 나는 어디로 무얼 위해 걸어가고 있을까. 나는 달려가 주님 품에 나를 부르신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 참 아름다운 주님의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무릎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푹 잠기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품 앞에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주님, 우리를 품에 안아 주옵소서. 아버지의 품에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이 너무나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우리의 존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품에 안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사랑으로 임재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를 맞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 주님께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예배 가운데 초청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주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갈망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상황과 문제들을 안고 이 자리 가운데 모였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인정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상황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원바디 커뮤니티 연합 심야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 너무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카메라에 보이시는 각자 얼굴들이 있으신데요. 반가운 얼굴도 있고 또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는데 좀 마이크는 켜지 않고 손짓 눈짓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눈빛을 담아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함께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음이 그냥 그 자체가 참 기쁨이 되는데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듯 서로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갈망하면서 좀 가급적이면 카메라를 켜주시면은 네,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카메라를 켜시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태도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총체적 복음과 선교적 삶이라는 주제로 원바디 대표 유정민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귀를 활짝 열고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초청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모실 때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피곤할 것 같은 밤인데 예, 같이 이렇게 심야 기도회로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찬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찬양 시간인 줄 알았는데 아쉽네요. 예, 참 찬양이 너무 좋아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케이프타운 서약은요, 좀 여러분들과 간략하게 좀 역사에 대해서 나누고 오늘 뭐 설교를 한다기보다는 케이프타운 서약에서 고백하고 있는 어떤 신앙의 고백들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다시금 하나님께 우리가 재헌신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올려드리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좀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케이프타운 서약을 좀 정리해 왔습니다. 케이프타운 서약은 여기 제목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복음주의 헌장입니다. 네, 복음주의 헌장인데 한번 봐볼게요. 네, 저희 딸내미는 6개월인데 아직도 저 잠을 안 자고 저렇게 이 시간에 저렇게 정신이 말뚱말뚱해서 저러고 있습니다. 예, 스위스 로잔에서 최초로 이제 복음주의 계열에서 우리 이제 뭐 신학교 뭐 교수님들 또 네노라는 어쨌든 신학자들 또 복음주의 계열의 지도자들이 이제 스위스 로잔에서 1974년도에 모였습니다. 왜 모이게 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자유주의의 열풍이 굉장히 극심했어요. 그래서 자유주의 계열의 신학자들 또 자유주의 계열의 이제 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먼저 모여서 그들이 이제 자유주의 신학을 이제 언약들을 고백하고 어떤 문서들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배포하는 일들이 이제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의 열풍이 너무 불다 보니까 이제 복음주의 계열 안에서 그거에 대해 위기감을 좀 느끼고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1차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복음주의 진영의 신학적인 의제와 방향들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 정리되어져서 나왔었던 경구가 어떤 경구냐면은 그 파란 글자로 적혀져 있죠.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자. 네. 이제 이러한 것들을 결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언약으로 문서화하기 시작했고요. 그런 문서들을 전 세계 복음주의 이제 교회들과 또 뭐 신학자들, 뭐 선교단체, 기타 등등 더불어 가지고 이제 배포하고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이제 2차로는 어디서 모였었냐면요. 필리핀 마닐라에서 이제 모였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1차 때는 로잔 언약이라고 부르고요. 2차 때는 마닐라 선언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이제 이때가 그러니까 주로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면요. 이제 선교, 이제 교회들이 이 세상에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문서들을 나누고 뭐 그런 이제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좀 주로 이야기할 케이프타운 서약은 남아공에 있습니다. 2010년도 약 11년 전인가요? 예, 따끈따끈하죠. 11년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3차 이제 로잔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참석하신 분들이 무려 198개국에서 4,200여 명이 남아공에 참석하셨고요. 근데 온라인까지 하면 아마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그때 이거를 라이브로 시청했었어요. 그때 이제 케이프타운 이제 서약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언약, 그 다음에 선언이었죠. 그리고 이제 서약으로 왔는데 이때가 무엇을 이제 케이프타운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었냐면요. 21세기 급변하는 어떤 글로벌 상황 속에서 이제 기독교 선교가 시대가 너무 급변해 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당면한 어떤 위기들, 또 도전들 그런 것들을 이제 신학자들, 뭐 교계 리더들이 모여서 또 선교계 리더들이 모여서 그것들을 밝히기 시작했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고 또 어떻게 사역하여야 하고 이러면서 예전에는 굉장히 처음에는 복음주의 연맹이 굉장히 보수주의 신학에서 시작했다가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신학의 어떤 이 양강의 대결 구도 가운데에 계속해서 서로 신학들이 발전하기 시작했죠. 서로의 신학들이 발전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복음주의 계열 안에서도 사회 참여나 뭐 정치 참여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적극성을 띠게 되면서 제가 봤을 땐 밸런스들을 맞춰 왔었어요. 그래서 어떤 시대 흐름에 따라서 신학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또 교회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복음이라는 진리는 변하지는 않지만 그 시대에 따라서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유연하게 전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그런 끊임없던 고민들을 이제 뭐 198개국 4,200여 명의 지도자가
이제 모여가지고 정리했었던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 서약을 보면은 복음주의 안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어떤 핵심들이 담겨져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회의 목적이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가르침을 모든 나라와 사회의 모든 영역과 사상의 세계에 증거하도록 온 세계 교회를 일깨우는 것이 케이프타운에서 모였었던 대회의 목적이었어요. 저희 공동체도 이제 이 어떤 케이프타운 서약에서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어떤 헌장들을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온 열방의 우리 공동체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총체적이고 전방위적인 선교를 수행하는 것을 지향한다. 라는 글귀들을 컨퍼런스 기간 때에 아마 매번 강의 때마다 제일 첫 타임 때 여러분들과 나눴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런 것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던 것이 아니라 어떤 역사적 전통 가운데에 복음주의 계열 안에서 우리 공동체도 열방의 크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몸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또 부르신 이 시대와 또 세대들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함께 사역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케이프타운 서약에 두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급진적 제자도입니다. 한창 그 레디컬이라는 책이 주황 색깔 책이 굉장히 많이 읽혔었죠, 그렇죠? 그래서 급진적으로 헌신하는 제자도가 첫 번째 주제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미시오 데이. 저희 컨퍼런스 때도 아마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나눠왔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책의 서문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현대의 교회들에게 교회의 크기나 교인의 수, 어떤 교리적인 엄밀함이나 학문적 탁월성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정결함, 겸손함, 온전함, 그리고 심플 라이프, 아주 단순한 삶이죠. 단순한 삶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책의 서문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일원으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분의 구원 계획에 헌신하고 있음을 기쁘게 확언한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가르침을 전 세계에 증거하는 과업에 여전히 헌신한다. 우리 세대의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복음의 영원한 진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적용할지를 분별한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속에 청년 세대들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회복되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꽤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해오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뭐 신앙생활 얼마 안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학업에 또 일터에서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상황 환경 가운데에 어떤 스트레스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눌려져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그리고 아주 성경적인 고백들이 무뎌져 있었더라면은 오늘 밤에 다시금 아주 성경적이고 또 아주 정직한 우리 공동체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다시금 헌신하고 다시금 결단하는 그런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변화하는 현실, 세계화와 디지털 혁명, 경제적 정치적 권력의 균형 변화가 가져오는 충격, 세계적인 빈곤, 전쟁, 종족 간의 갈등, 질병, 생태 위기, 기후 변화, 이러한 단어들은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접했었던 단어들이고, 그죠?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죠. 여러분들이 느끼시던지 못 느끼시던지 그러한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사실 뭐 생태 위기 같은 경우도 코로나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어떤 위기의 어떤 접촉점들이 있겠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또 우리 공동체는 특별히 선교 공동체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선교사의 사명을 품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의 삶을 사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 세상 변화하는 현실 가운데에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 한복판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지혜와 또 오류들은 반면교사를 삼아야겠죠. 또 성취와 실패로부터 우리 젊은 세대들, 청년 세대들은 배워야 하고요. 또 역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과거를 존중하고 또 우리가 애통해야 할 것들은 애통해야 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대면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성경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현실은 변화하는 현실도 있지만 변하지 않고 있는 현실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현실은 어떠한 것이냐면 우리는 모두 죄와 반역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경주에서 이주민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포럼을 2박 3일 다녀왔습니다. 경주 켄싱턴 리조트에서 포럼에 갔다 왔었고 그때 이제 우리 공동체 사역의 이야기들을 발제하고 또 이제 여러분들 나와서 발제하시고 끝나면은 이제 라운드 테이블 토론을 하고 다시금 토론했던 것을 정리하고 또 발표하고 그런 섹션들 한 여러 가지를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 나와서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무엇이냐면은 20년 목사 된 지 30년이 돼서 이제서야 여전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마련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제가 내년에 40살이 되거든요. 이제 중년, 이제 그 꽃중년이 되고 싶었지만 꽃중년이 못 될 것 같고 중년이 이제 내년도에 중년의 나이가 되는데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나이 때 빨리 40살이 되고 싶다. 빨리 중년의 나이가 되고 싶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러분들처럼 사역할 때 그냥 피곤하니까 되게 힘드니까. 그래 이제 그 나이쯤 되면은 조금 뭐가 좀 적응도 됐겠고 익숙해지기도 했을 것 같고 실력도 쌓였을 것 같고 뭐 지식과 뭐 다양한 것들의 근력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전에는 빨리 40대가 되고 싶다. 이제 막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2달 있다가 이제 40살이 된다고 생각해 보니까 여전히 지금 봐도 뭐 해놓은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여전히 힘든 건 되게 힘들어요. 네. 오늘도 여기 오기 직전까지 지금 이거 파워포인트를 한 50 몇 장인가 직접 다 타이핑을 해가지고 갖고 왔는데 혹시나 여러분들 책을 안 읽으셨을 인간들이 분명히 있으시기 때문에 분명히 책을 안 읽으시면은 이거를 안 보면은 내용 파악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오기 직전까지 몇 시간 동안 이거 타이핑을 치다가 왔어요. 계속 뭐 좀 참여하느라고 포럼들 참여하느라고 좀 미리 정리할 시간이 조금 부족했어가지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많지는 않지만 나이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제 캠퍼스 사역을 한 16년 한 16년 정도 해서 이제 청년 사역들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이끌어오고 또 지도해오고 하면서도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를 그냥 끊임없이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어떠한 것을 높일 수밖에 없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가. 해를 거듭할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예수를 더 닮아가고 예수의 인격과 어떤 영성들을 우리가 더 소화해 갈 것을 기대해 왔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한테는 진짜 아무런 희망이 없구나. 목사 짓이라 그러면 좀 뭐하겠죠. 목사 짓이 됐든 목사 질이 됐던 이 짓을 꽤 오랜 시간 동안 청년들과 함께해서 뭐가 될 것 같았지만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떻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으면은 더 순결하여지고 더 순수하여지고 더 예수를 닮아줘야 되고 20대 때 예전에는 그랬지가 아니라 지금 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빛 앞에 감동받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저를 발견하면서 끊임없이 스스로가 좌절하게 되고 혼자서 내가 이게 목사가 맞나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굉장히 그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또 아까 보셨지만 지금 제 셋째 녀석 난 지 이제 6개월 돼가지고 다 늙어서 애스킬 나가지고 힘들어 죽겠어요. 피곤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아내랑 같이 이렇게 애기 육아를 좀 할 때면은 다른 일을 아무것도 못 하면서 또 그 애기 보면서도 지금 내가 지금 목사인가 뭔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사나 막 이런 막 어떤 그 막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저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금 예배하고 다시금 말씀을 보고 다시금 기도할 때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얼마만큼 위대하신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는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져가는 어떤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으나 그 십자가는 여전히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밝히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선포하고 있고, 그 여전한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를 붙들고 간다는 것이 얼마만큼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그러한 신앙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오늘 하루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신선한 생각을 불어넣어야 할 개념이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급변하는 세대 속에서 복음을 신선하게 어떤 것을 우리가 막 변화시켜서 넣어야 될 개념이 아니라 신선한 방식으로 지금 이 변화하는 세대 가운데, 세계 가운데에, 그러나 또 변하지 않고 있는 그 현실 가운데에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크리스천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복음을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어떻게 증거해야 하나,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나, 그러한 고민들을 이 밤에 같이 나누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우리 원바디 커뮤니티가 전체가 다 하나님께 통으로 드려지고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그런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성경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선교는 땅끝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나라들이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새 창조 속에서 구원받은 인류와 함께 거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또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일터가 되었던지 여러분들의 관계가 되었던지 여러분들의 학업이 되었던지 간에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하나님의 새롭고 하나님의 흥분되는 참여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언약들은 잃어버린 인류와 손상된 창조 세계를 향해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표현입니다. 그 언약들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그 언약들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의 고백은 언약자이신 주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 또 열정적인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 또 세상 가운데에 그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교회인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땅 위의 모든 나라와 역사와 시대에 걸쳐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다가올 시대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가슴에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주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사랑과 열정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세상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교회가 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이거 글들을 읽고 저도 다시금 신앙을 고백하고 준비하면서 이 단순한 신앙의 고백들, 성경의 근간을 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다시금 새롭게 우리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제 스스로가 다시금 준비하면서 고백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교회가 되는 일에 온전한 복음을 믿고 순종하고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으로 나아가
모든 나라를 제자 삼는, 열방을 제자 삼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금 새롭게 헌신하셔야 합니다. 내년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한 몇 주 정도 고심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년에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린다고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 공동체들, 또 캠퍼스들 여러 부분들이 많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였던 한 2년 정도의 시간을 보냈었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롭게 이 시대를 다시금 세팅하시고 또 조심스럽게 열어가실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고심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했었던 건,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우리 청년 지체들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섬길 때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며 순종하여야 하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인 순종, 적극적인 헌신, 다시금 재결단,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가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에 동역하고 동참하고 참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한 2주 정도가량을 계속해서 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러한 글들을 다시 읽으면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정말로 순결한 신앙의 고백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복잡 미묘한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의 필요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곳에 우리가 적극적인 제자도의 삶으로 순종하여 들어가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그러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순결하고 순수한 순종과 복종,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다시금 이 책들을 읽고 정리를 하면서 제게 그러한 생각들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게 케이프타운 서약에 있는 신앙의 고백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사랑에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 백성의 선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선교에 참여하는 하나님 백성의 선교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을 향한 결국 사랑에서 흘러나옵니다.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그리고 우리를 통해 흘러나온 결과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사랑의 고백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주 이 단순한 그러나 가장 중요한 대계명, 이 대계명을 고백하는 귀한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모든 율법과 예언서를 지탱하는 처음이자 가장 위대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우리의 어떤 많은 룰들, 우리의 그 어떤 많은 우리들을 억압하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그 법들은요, 사실 사랑으로 완성되었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한다면은, 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기만 한다면은 율법의 조문으로부터 서로의 기준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막혔던 벽들이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새 계명에 순종함으로써만 우리의 선교가 가시화될 것이고요, 신뢰할 만한 것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은 성육신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자신을 드러내셨던, 증거하셨던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육신하셨죠. 인카네이션 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모습이 성육신을 성취하게 되었고요, 성육신하심으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게 되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만이, 서로를 사랑하는 그 고백만이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선교가 가시화될 수 있고
그것이 신뢰할 만한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랑은 연약하거나 감성적이고 감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에 신실하고 헌신적이며 자기를 내어주고 희생적이며 강하고 거룩합니다. 연약한 사랑이 아닙니다. 감상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실제적이고요. 굉장히 현실적이고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사랑은 그 어떠한 것도 이겨낼 수 있는 아주 본질적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선물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의 전 존재와 모든 행위, 그분의 긍휼뿐 아니라 정의에 스며들어 있으며 그분의 모든 창조 세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 세계의 모든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모습으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우리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길을 따라서 걷는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고서 내가 어떤 사역을 한다, 사랑하지 않고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한다, 사랑하지 않고서 내가 어떤 사회에 좋은 가치를 내가 추구하려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위선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근데 제가 찬찬히 생각을 해보면은 과거에 신앙생활을 했었을 때, 이번에 포럼 때도 같이 그 테이블 토론 때 좀 나눴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사회의 수많은 이슈들, 수많은 어려움들, 수많은 고난들 가운데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가 복음 안에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막 토론들을 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토론장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우리는 너무 사역을 하려고 한다. 교회에서도 너무 사역을 하려고 한다. 어떤 프로그램을 하려고 한다.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영되지 않고서는, 투영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무슨 대안학교를 한다는들, 우리가 무슨 건축을 한다는들, 우리가 공동 육아를 준비한다는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영되어져 있고 투영되어져 있지 않다면은 그것은 기독교적인 사역이라고 겉은 갖다 붙일 수 있지만 속은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확신과 헌신을 재정의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확신,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을 이제 연말을 준비하시면서 재정의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명령의 도전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가 네 개의 어떤 경구들로 조금 정리를 해왔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좀 다시금 고백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 밤에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는 안 켜셔도 되니까 있으신 자리에서 한번 좀 같이 1번부터 4번까지 여러분들이 좀 같이 고백하시고 대신에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의 확신과 우리 헌신을 다시금 정의하면서 이 도전을,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아들임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원수를 포함해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한다. 독생자를 주시고 그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한다. 아멘. 아주 단순한 고백이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전체 삶을 어우를 수 있는, 우리 일상의 삶을 아주 가장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새롭게 변화되고 정말로 born again, 다시금 거듭나고 다시금 재헌신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내년을 준비하시며 또 올해를 마무리하시며 우리가 고백하는 귀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랑은 우리 마음에 부어진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선물이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강천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축복은 이웃을 향한 사명을 동반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수많은 축복들, 건강의 축복들, 지식의 축복들, 가정의 축복들, 아주 다양한 축복들은요, 이웃을 향하여서 의지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축복은 사명을 동반하게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행하는 것, 사랑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행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평가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케이프타운에서는 이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인내 가운데 강건하고 겸손 가운데 온유하며 굳세게 악에 저항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고난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용감하게 고난을 받고 죽음 앞에서조차 신실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서 사랑의 모범을 보이셨고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후 그 사랑의 기준으로 우리를 또한 심판하실 것이다. 예, 여기서 나오는 단어들을 우리가 다 읽을 줄도 알고 쓸 줄도 알고 여러분들이 뜻도 이해는 하실 거예요. 인내 가운데 강건하고 겸손 가운데 온유하며 굳세게 악에 저항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용감하게 고난을 받고 죽음 앞에서조차 신실한 우리의 신앙들, 우리에게 의지적인 순종들, 이러한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터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의 학업의 현장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의 생활 가운데에, 우리 언바디 커뮤니티 가운데에 끊임없이 고백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사랑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규정하는 정체성이자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확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케이프타운 서약에서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그런 예수를 믿고 그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이 시대 가운데에, 이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 우리가 복음을 증언하는 삶, 비즈니스 세계 가운데서 이 소비주의의 어떤 그 우상 숭배 가운데서 또 이 악랄한 부동산 정책과 그 잡히지 않는 부동산의 문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고통당하고 있고 어떤 경제 양극화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저항할 것이며 그 저항을 통한 복음을 증거할 것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일상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둘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그래서 우리의 제자됨을 규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특징으로 고백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명령에 응답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케이프타운 서양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렇지 않음을 고백한다.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정말 우리도 슬프게도 안타깝게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 안에서 걷는다는 것의 의미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살기를 축복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 자신을 다시금 새롭게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자기의 백성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구약의 개념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구약의 개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곧 그들을 존재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고 훈련시키셨고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셨고 그들에게 사랑을 갈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을 갈망하고 계시다는 거죠. 또 긍휼 가득한 용서와 참고 인내하는 사랑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현재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약 개념의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그것이 해당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은 구원을 위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너무 자주 잊고 살죠. 너무 자주 잊고 살아요.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제가 이제 아기를 키우고 애들을 키우고 뭐 셋을 키우면서 이렇게 보면은 참 아이들은 그 부모를 정말 의지해요. 저희 은우 막내 같은 경우는 엄마가 옆에 있는데 안아주지 않으면은 바로 낑낑거려요. 힘들어해요. 그리고 엄마 품에 안겨서 저를 보는 것은 좋아하는데 제 품에 안겨서 엄마를 보는 것은 좋아하지 않아요. 낑낑거려요. 굉장히 섭섭함을 느낄 때가 있지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죠, 결국엔. 저희 아내가 많이 심었겠죠, 저보다. 그렇게 저는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하는지 우리가 전적 의지예요. 전적 의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최대한 하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뭐가 조금 안 될 것 같으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짧고 굵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다시금 내 삶은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돌이켜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십시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고백하십시다. 저희 둘째 녀석이 저희 집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방문을 했었어요. 방문을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집에 오셨는데 저희 둘째 녀석이 막 방방 뛰면서 할머니 그러면서 할머니를 웰컴하고 있는데요. 제가 뒤에서 그것을 보고 저한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그 웰컴이거든요. 저는 집에 들어가면 아들이 오든지 말든지 뭐 신경을 안 쓰거든요. 제가 들어가면 딱 쳐다보고 아는 척 안 할 때 그 씁쓸함. 제 얼굴을 딱 쳐다보고 아는 척을 안 하는 그 씁쓸함. 좋아는 하지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러지 않나?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큐티도 하고 통독도 하고 무엇도 하지만 그때 잠깐 하나님 얼굴 슬쩍 쳐다보고 내 할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 아들이 저희 어머니 할머니를 웰컴하는 그 모습을 뒤에서 보면서 막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더라고. 야, 저렇게 웰컴해주면 진짜 회복되겠다. 너무 웰컴하는 거예요. 막 방방 뛰면서 두 팔을 벌려서 할머니 그러면서 방방 제자리에서 뛰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위로를 받으셨을 거예요. 물론 잠깐이겠지만 그 다음부터 이제 다시 괴롭힘을 당하는 거죠. 손주한테 놀아줘라, 뭐 갖고 와라, 뭐 해내라, 막 이러면서. 그 짧은 찰나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정말로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가? 아니면 보는 둥 마는 둥? 성경책은 늘 우리 주변에 어딘가에 있죠, 그렇죠? 그러나 보는 둥 마는 둥. 결국에는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그러면서 내가 스트레스 받고 내가 병들어 있고 내가 외롭고 내가 아파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돌이켜 보시면서 다시금 우리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담고 그분의 돌봄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케어, 그분의 돌봄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그분의 돌봄과 언제 그분의 그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느냐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 우리의 초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재정,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져서 올바르게 서 있느냐. 그때서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그분의 돌봄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믿음 안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자비로운 사랑을 본받아서 원수를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경건의 훈련들은요, 오직 아버지께만 보이기 위하여서 구제와 기도, 금식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듯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근심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아버지의 그 공급하심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에서 흘러나온 이러한 행위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섬김들,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러한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깊이 있게 와닿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아주 기본적인 고백이죠. 아주 또 본질적인 신앙의 고백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와닿지 않고 있다면은 다시금 오늘 이 밤을 통하여서 아주 단순하고 아주 정직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우리 잠시 우리의 이러한 신앙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이어서 케이프타운 서약들을 계속 나누면서 또 우리의 서약서들, 우리의 고백들을 또 같이 공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진실되게 고백하고 좀 오늘은 좀 그렇게 우리의 기도회 정말로 좀 그런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서 함께 잠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가장 의지할 분으로 저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금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함에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에 감사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님 내가 다시금 재결단하기를 원한다고 주님 내가 다시금 재헌신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헌신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잠깐 짧게 우리가 이 밤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시간이 갈수록 연약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강하시고 그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능력이셔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어떠함에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기름 부음으로 그 능력 가운데에 다시금 우리에게 다가오시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시키시며 주님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주님 우리가 다시금 해야 할 일을 밝히 보여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주 본질적이고 정직한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같은 분은 없네.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변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진리를 종종 무시해왔고 그분과의 관계의 풍성함을 잃어버렸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원바디 커뮤니티 모든 지체들이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응답하며 아버지의 훈계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모든 행위와 태도에서 아버지의 성품을 반영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환경이 어떠하든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신뢰할 것을 이 시간에 하나님께 고백 올려 드립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잊지 말게 하시고 무시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전적인 의존과 전적인 의탁을 통하여서 하늘의 능력이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귀한 신앙의 고백이 회복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만이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심을 확고히 단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통치자이시고 열방의 심판자이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이들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순종하고 또한 전파함으로써 그분을 향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고 그분의 이름을 전파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그래서 신뢰합니다. 어떻게 신뢰하느냐? 성경적 진리의 고백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육신을 취하셔서 온전한 신으로 온전한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일생 동안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실함과 순종으로 사셨고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셨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본을 보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과 기적을 통해 악과 악의 권세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선포하시고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죄를 지셨고 죄의 완전한 대가, 형벌, 수치를 감당하셨으며 죽음과 악의 권세를 물리치셨고 모든 피조물의 화해와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지금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복음의 핵심 내용.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케이프타운 서약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몸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입증받으셨고 높임 받으셨고 십자가의 완전한 승리를 성취하셨고 드러내셨고 구속받은 인류의 첫 열매가 되셨고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주님으로서 모든 역사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시고 사탄과 악과 죽음을 괴멸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그분을 향한 우리가 그분의 어떤 삶과 사역을 통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제가 나중에 이 책도록 신앙 안 보셨으면은 PPT는 공유해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또 보시면서 같이 정리하시고 이런 신앙의 고백들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또 복종하기로 같이 서약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과 섬김과 순종의 길을 걸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것처럼 살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원바디 커뮤니티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여서 섬김과 순종의 길을 걷기 위하여서 또한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이 밤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삶과 사역들을 나눠가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되 그분의 계명을 무시하는 것은 위험하고도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놀랍고 기적적인 사용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한다라고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분께 속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리라고 주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한 복종입니다. 부분의 복종이 아닙니다. 부분 순종이 아닙니다. 철저한 복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또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삶의 부름에 주님 앞에서 응답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러한 그리스도를 무엇하여야 합니까?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예수의 발 아래 무릎 꿇고 주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날, 곧 그분이 다시 오실 날을 열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소망 가운데에 즐거워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팍팍하고 낭망적이고 절망적인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우리가 오늘 하루 다시금 소망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 그대로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오늘 나를 억압하고 있는 오늘 나를 올가매고 있는 여러분들의 아팠던 아픔들 상처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오는 절망들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소망으로 바꿔갈 수 있는 오늘 하루를 다시금 버텨갈 수 있는 오늘 하루를 다시금 승리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분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그날 즐거이 그분을 맞이할 그날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절망과 낙심과 낙담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낙심해 있으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에 빠져 계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의 아픔에 올가매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임을 우리가 밝히 드러내고 밝히 증거하시는데 여러분 새롭게 헌신하십시오. 이 증거는 우리 자신이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살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꽤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여져 있고 절망하고 있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이해합니다. 공감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금 이 순결한 신앙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계십니다. 그분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취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월급 올라가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청약이 당첨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망으로 품어야 그분이 이 온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을 다 해결하셨다. 그분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갖고 계신다. 사랑으로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 아주 단순한 그러나 아주 정직한 이 신앙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 가운데 영 가운데 두셔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 삶은 능력의 삶입니다. 그 삶은 상황과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브레이크스루 할 수 있는 능력의 삶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은 선교적인 하나님과 선교적인 아들에 의해 보냄받은 선교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에 생명과 능력을 불어넣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사역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설교, 우리의 모든 나눔, 우리의 모든 복음에 합당한 삶 같은 것 같으나 성령의 사역이 아니면은 그것이 헛됩니다. 또 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없이는 우리의 매력 없는 삶, 이기적인 개인주의에 빠져 있는 자기 자신만을 챙겨야 하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깨어지죠.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서로 내 안에 있는 결핍을 상대방 거를 빼먹어서 채우기 위하여서 무지하게 옆에 형제들과 자매들 또는 세상에서 엄청나게 그러한 경쟁들을 함으로 또 내가 핍절해지고 내가 피곤함을 느끼고 내가 또 공허함을 느끼는 것이 현대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열매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영은요 창조, 해방, 정의의 사역을 행하셨고요. 여러 가지 섬김을 실행하도록 사람들을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성령 하나님의 창조, 해방, 정의의 사역들. 또 오순절에는 하나님이 예언자들과 예수님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그분의 성령을 오순절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성령은 저 여러분들의 삶에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의 열매. 성령은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를 주심으로 교회를 충만하게 하고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십니다. 나에게 없는 것이 다른 이에게 있습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이것이 교통케 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경쟁에서 뺏어먹는 삶이 아니라 서로를 채워가는 풍성한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예배 영감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또는 박해를 받거나 시련을 당하는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시고 위로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하십니다. 우리의 선교사역은 성령의 임재와 인도와 능력이 없이는 의미도 없고 결국 열매도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되게 중요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선교의 모든 차원. 선교의 모든 차원. 이 부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지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교의 모든 차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교의 모든 차원, 복음 전도, 제자 훈련, 협력해야,
윤리적 변형, 복음,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악한 역의 축출, 병든 자의 치유, 박해 아래 겪는 고난과 인내 등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선교의 차원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면 총체적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인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기독교 안에 예배당 안에서 딱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셨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은 구원받습니다. 그 어떤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선교는 그 복음 전도를 포함한 말씀을 가르치는 것, 진리를 증거하는 것, 또한 제자를 훈련시키는 것, 서로를 화평하게 하는 것, 또 우리가 당연히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죠? 네. 또 시민으로서 사회에 참여하는 것, 그 안에서 어떤 윤리적으로 또 변혁을 일으켜가는 것,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창조 세계를 돌봄, 뭐 기후의 문제나 생태계의 위기나 요새 뭐 탄소 중립이라든지, 그렇죠? 플라스틱 뭐 안 쓰기 운동들, 기타 등등등등등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포함된다고요? 하나님 백성의 선교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 인간에게만 국한되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자연환경, 동식물들, 생태계들, 어떤 기후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를 포함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교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동역하고 동참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까지도 포함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해서 뭐 생태 환경에 대해서 단순히 관심을 갖고 어떤 환경 운동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에 헌신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백성의 선교에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삶에 참여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시는 모든 일상의 삶,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모든 일상의 삶을요,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삶을 시작해 보십시오. 분명히 새롭고 흥분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신구약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 요새 그래도 통독들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성경 전체를 인간 저자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영감을 받아 말하고 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는 그 성경을 우리의 믿음과 행위를 주관하는 최고의 유일한 권위로 인정하고 복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분의 구원 목적을 성취함을 고백하고요. 성령이 최종적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성경이 그것을 능가하는 어떤 계시가 장래에 있지 않음을 확언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말씀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모든 일상의 대화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권면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을 둔 서로의 교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왜 그렇게 끊임없이 서로를 향하여서 믿음의 고백들, 성경의 고백들을 하여야 하냐면은 우리는 거짓이 가득하고 진리가 거부당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상 속에서 절대적인 가치란 없다, 절대 진리는 없다라는 것이 현대의 어떤 사상 가운데 되게 중요한 흐름이죠. 절대적 진리는 없고 절대적 가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느끼는 바, 내가 주장하는 바, 그것이 최고이다. 너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주의가 당연히 수용되죠. 절대주의가 수용이 안 되고 상대주의가 수용이 됩니다. 그런 상대주의 문화가 수많은 문화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랑한다면 성경의 진리를 주장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한복판에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친구들, 동역자들, 선배들, 후배들, 그들과 함께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까? 성경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래서 되게 소극적으로 반응하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문화 속에서 성경의 권위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새로운 방법을 저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르심이 있는 영역들이 각자가 다 다릅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영역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의 그 부르심의 영역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그곳 가운데 무너져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들을 세우시기 위하여서 저 여러분들은 매진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셔야 하고 저 여러분들이 다시금 거기에 헌신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포럼 때 만났었던 분들 보니까 정말 희한한 일들 많이 하시면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주민이라 하면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예전에는 외노자 사역이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이주민 사역이라고 이제 그 좀 명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주민 사역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게임 엑스포 하는 것을 밖에서 보면서 거기에 뭔가 청년들이 몰려 있는 것을 보면서 베트남 선교사님이신데 코로나에서 잠깐 들어왔다가 게임을 공부하고 계시고 게임 회사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본인이 게임을 막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뭐 희한한 인간들 참 세상엔 많구나. 또 어떤 목사님은 정말 작년에 투자회사 대표셔요. 투자회사 대표에서 작년에 자기가 사인해서 나간 돈이 1,000억이 넘는데요. 자기는 교회에서 월급 안 받는데요. 와가지고 막 그 불쌍한 목사님들 보시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목사님 집 빼고 해달라는 거 다 해드릴게요라고 막 얘기하시는데 저한테는 아무 얘기 안 하셔서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갈 거예요. 우리 트럭 하나 사달라고. 저만 보면 그 얘기를 안 하시고 자꾸 다른 분들 보시면은 목사님 필요하신 거 말씀하시라고 자기가 다 해드리겠다고. 저한테는 안 하시길래 찾아가서 우리 트럭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다양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이렇게 크구나. 아니 무슨 선교사님이 게임을 만들고 있어. 앉아서 게임만 하신 거예요. 그분은 나이 50살 넘어가지고. 또 어떤 분은 돈 놓고 돈 먹기 회사 사장이에요. 투자회사 사장이래요 자기는. 그래가지고 그걸로 돈을 벌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진짜 그냥 스리랑카 막 자매들 산후조리 해주고 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유학생 사역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NGO 사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오늘 오전에는 이제 그 BAM 비즈니스 에즈 미션 리더들이 모여서 포럼을 했거든요. 뭐 시드니, 홍콩, 상하이, 미국 뭐 제가 거기서도 또 제일 젊어요. 제일 어려요. 뭐 어떤 분은 미국 건설회사 대표, 어떤 분은 회사 4개 갖고 계시는 분, 어떤 분은 또 뭐 NGO 단체 뭐 재단법인 단체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포럼을 해요. 어떻게 이 비즈니스 세계 가운데에 어떻게 이 말씀의 권위를 세워갈 것인가,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그리고 또 다시금 테이블 토론을 하고 다시금 또 토론했던 거 발표하고 다시 그것들 정리해가지고 또 선언문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그렇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비즈니스 세계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다가 이 모든 것들을 열심히 노력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새롭게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애쓰고 계실 겁니까? 여러분 맨날 쇼핑만 하실 겁니까? 맨날 좋은 카페에 갬성갬성만 찾아다니실 겁니까? 이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 나쁜 건 아닌데 그 안에서 진짜 본질의 것들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부르시는 그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크신 몸 안에서 그 다양성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러나 성경 안에서 일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저는 풍성한 일들을 여러분들과 꿈꾸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으키실 수많은 청년들 연약하지만 미성숙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려서 정말로 이 단순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지켜가며 또 새롭게 어떤 그 문화 환경 가운데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 삶의 방식이 정의와 긍휼, 겸손, 정직, 진실함, 순결, 관대함, 친절, 자기 부인, 환대, 화평케함, 보복하지 않음, 선행, 용서, 기쁨, 자족과 사랑 등을 포함한 것을 우리가 배우시는 청년의 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단어들이 여러분들에게 겉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정의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가슴에 한켠 깊이 다가왔으면 좋겠고요. 긍휼, 컴패션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가슴 한구복한 가운데 점점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진짜 겸손이 무엇인지, 정직한 삶이 무엇인지, 진실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순결한 것, 성적으로나 뭐 관계적으로나 순결한 것이 무엇인지, 재정적으로나 또 우리가 관대한 것, 누군가를 수용해 줄 수 있고 친절하고 자기 부인이 있고 환대하고 화평케 하고 보복하지 않고 선행이 있고 용서, 기쁨, 자족과 사랑 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써 그것을 포함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배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대가를 치르는 삶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앉아서 은혜는 받고 싶고요. 영향력은 끼치고 싶고요. 뭔가 선한 일은 하고 싶고요. 그러나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들은 살살 피해왔죠. 그러니까 시간이 거듭될수록, 해가 거듭될수록 우리 신앙이 더 강건하여져야 할 터인데 머리는 커져가고 가슴은 식어가고 그렇게 능력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혹시나 우리 안에도 아니 바깥에 너무 많죠.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사랑한다고 너무 쉽게 말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변화된 삶보다 복음을 설득력 있게 전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서 앞에 나눴었던 그 고귀한 단어들, 그 아주 귀중한 단어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다가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이 복음과 불일치하는 것만큼 복음을 비난받게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기독교가 왜 손가락질을 받는가? 왜 지금 한국에서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게 되었는가? 삶과 복음이 불일치해서였을 겁니다. 저도 고민합니다. 왜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20% 정도 뭐 안 되겠지만 20%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충격적인 것은 이번에 국회의원의 30-40%가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 장로님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왜 부동산 값이 폭등하고 있을까? 왜 부동산 값의 폭등으로 지금 여러분들 앉아있는 여러분들 그 집값, 그 월세, 왜 시간이 지날수록 소망이 보이지 않을까? 과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거룩한 삶으로서 복음의 아름다움을 선양하며 복음을 빛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는 일에 다시금 헌신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삶이 없다면 성경적인 선교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삶, 그 진실된 삶, 아까 나눴었던 고귀한 단어들이 날이 갈수록 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깊이 들어오는 그 삶, 그 삶이 없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는 선교도 없다고 서약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까지 좀 나누고요.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우리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아주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 그러나 그것이 저는 우리가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뭔가 무뎌져 있다면, 뭔가 사역에, 뭔가 삶에 무뎌져 있다면 이 밤에 다시금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단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복종을 결단함으로써 저 여러분의 삶이 성경적 삶의 방식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변화되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을 볼 때, 나의 삶을 볼 때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 뛰는 거,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해서 세상 구석구석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사모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름을 알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죠. 내가 유명해지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저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격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에 성경적 삶의 방식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시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밤에 위로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우리 공동체의 원바디 커뮤니티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다시 시작하십시다. 내년을 기대하십시다. 적극적인 순종과 복종으로 각자에게 주신 분량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십시다. 그곳에서 일용할 양식을 채우실 주님을 기대하십시다.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들을 나눌 우리의 자발적인 나눔들, 거룩한 분배들을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직한 신앙의 고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거룩하고 순결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슴 뛰는 설레이는 새로운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스카이얼레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스카이얼레 주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시대를 섬길, 주님이 세대를 변화시킬, 주님 헌신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주님 순종하는 한 사람의 제자, 주님 부셔져 있는 한 사람, 하나님 깨트릴 수 있는 한 사람, 하나님 부셔뜨릴 수 있는 한 사람, 주님 우리에게 그 진실된 신앙의 고백을 주님 그야 주님이 흠양하시어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오 주님 아버지여,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아버지여, 주님의
주여 주님의 스카 열려 스카 열려 스카 열려 스카 열려 스카 열려 스카 열려 스카 우리 한 번 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무리를 통하여서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통하여서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돌이켜 보시면서 진실되게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을 끊임없이 테스트하시며 무리들을 흩으십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부셔져 있는 사람입니다. 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깨트려진 사람입니다. 심령이 갈아져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수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흘려보내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리에 껴있는 사람 말고요, 한 사람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현 시대 가운데 무엇이 어디에 누가 필요하실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구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으키시고자 하시는 것, 내가 어디로 기어 들어가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무릎 꿇고 들어가야 하는지, 내가 어디를 향하여서 무릎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길을 찾으십시오. 창조적 소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은 순종, 헌신, 복종, 이런 단어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우리는 헌신합니다. 사랑하면 희생합니다.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결코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교회는 나가야겠고 예배는 드려야겠으니까 신앙이 어렵고 힘든 겁니다. 옆에 형제자매를 사랑하지는 않는데 사랑하는 척 살아야 하니까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이란 단어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복종이란 단어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헌신이란 단어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 일상의 삶에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괴롭기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깨트려져 가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교만함이 깨어져 가는 시간입니다. 굳은 이마가 제거되는 시간입니다. 굳어있던 목들이 부드러워지는 시간입니다. 뻣뻣했던 무릎이 꿇어지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깨어지십시오. 부셔지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세상에 필요한 그곳에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주님의 스카이를 스카이를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잠시 잠잠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늘 끝까지 올려서 하나님 앞에 갖다 꽂는 것이 아닌, 기도는 하나님의 그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내게 내려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의 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늘 끝까지 들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뭔가를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무엇에 갈증을 느낍니까?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들이 그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인사이트들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이슈 가운데에 세상의 필요와 목마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여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연구하여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실험하고 무엇을 도전해야 하는지, 여러분, 세상의 목마름 가운데에 저 여러분들을 갈아 넣으셔야, 저 여러분들이 부셔져서 그 세상의 필요에, 세상의 목마름에 하나의 씨알이,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서 묵혀져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정신, 여러분들의 사상,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져 있습니까? 하늘에 상달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커넥팅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세상의 거짓된 것에, 세상의 욕망에, 세상의 성공에, 세상의 출세에 그것이 연결되어져서 주의 음성은 듣지 못하고 하늘의 것들은 듣지 못하고 그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늘 높이 치솟아 올라가서 하늘 앞에 던져놓고 아무것도 못 듣고 내려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잠잠히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심어 놓으셨던 말씀의 씨앗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이셨던 하나님의 선함들, 하나님의 그 선하심들을 다시금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십시오. 하늘의 것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 세상의 필요는 무엇에 있는가? 세상이 무엇에 허덕거리고 있는가? 세상에 무엇이 지금 우리 청년들을 괴롭히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예수와 함께 동역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원바디 커뮤니티가 되기를 우리 마지막으로 잠잠히 그러나 간절히 마음 다하여서 함께 구하시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깊은 영은 사실 주님을 너무 원하고 있고 하늘의 것들을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관계 가운데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종종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예배하고 노래하기보다는 세상이 주는 불안감과 두려움에 우리가 올가매어져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청년들에게 이 밤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모든 무거웠던 짐들이 다 떨어져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불안과 두려움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그 끊임없는 고백이 서로를 향하여서 경제적인 나눔들고 정서적인 나눔들로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위로가 있게 하시고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원하는 바를 끊임없이 구하고 끊임없이 구하고 끊임없이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필요를 끊임없이 구하고 끊임없이 구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주님, 교만하여졌었던 우리의 굳은 이마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굳었던 목들이 꺾여지게 하시며 뻣뻣했던 무릎이 꾸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발치에 앉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어서 우리 공동체를 친히 이끌어 가시고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친히 이끌어 가셔서 이 세상 한복판 가운데에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 비즈니스 세상 속에서 일터의 그 현장 속에서 학업의 그 현장 속에서 주님의 그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로 회복되는 귀한 이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